마태복음 14장. 20%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분실신고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들은 이 헌금제가 다음 내일부터는 하나하나 다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하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 하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주일날 이렇게 성회가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차질 없이 하나님께서 진행에 허락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난 날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처럼 또 내디디면서 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는 바 그 모든 일을 또한 이루실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양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모든 일에 성취의 기쁨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인하여 더 거룩한 일에 관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여력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좋은 여건을 지닌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부모로서 자식을 향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좋은 소식, 좋은 일들이 있고 진로가 열려지게 해 주옵시고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또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병상에 누워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이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해에는 힘들다고 한숨 쉬었던 사람이 올 한 해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개입하여 함께 하시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조치해 주심으로 인한 좋은 일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일도 만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벅찬 듯한 문제도 만나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도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다가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병치레하지 않고 또한 학습과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터득해 나가는 데 지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험악한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누구보다 탁월한 실력으로 마침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일일이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과 그리고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헤아리시사 주여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역사해 주심으로 올 한 해는 간증거리가 있고 올 한 해는 이전과 비교되는 복된 한 해였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회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보이고 보이지 않는 헌신된 모든 손길들 위해 각양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다 환하게 웃어가면서 하여튼 등짝을 후려 패가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세요. 시작. 기도원에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아직도 참 희한하다 느껴지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실된 것들이 있는데도 잘 안 찾아가더라고요. 뭐 이렇게 때로는 저희들이 살펴서 이름이 있으면 오히려 연락을 하고 뭐 잃어버리지 않았냐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한때 뭐 잃어버린 거 뭐 특별히 찾을 마음이 없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참 희한하지요. 제일 많이 뭐 이제 사람들이 분실하는 것은 우산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잖아요. 우산을 안 잃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비가 계속 오면 우산을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비가 오다가 비가 멈추게 되면 이제 자기가 뭘 들고 왔는지도 잃어버리고 화창한 날씨에 그냥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수다 떠느라고 아침에 뭘 들고 왔는지를 다 잊어버리게 되지요. 기도원에서 또 특별히 하나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뭐 이제 한 주간에 한 번, 두 주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을 또 이렇게 살피면 꼭 희한하게 사람은 없는데 신발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신고 왔다가 귀신이 겁을 먹고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 버린 건지 참 희한해요. 또 이제 빈손으로 올라와서 성경 찬송을 들고 오지 못한 분들은 또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저희 기도는 이렇게 프로젝트도 없고 뭐 다른 편리한 무슨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뭐라도 들고 와야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어서 들고 올 수 없다면 불편해서 그렇다면 또 갑작스럽게 올라올 마음이 있어서 올라왔던 차라면 뒤에다가 성경 찬송을 구비해서 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놀라운 건 그 많은 성경 찬송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들고 올 때는 불편해서 못 들고 온 사람이 또 갈 때는 또 불편한 그걸 어떻게 또 기꺼이 감당하면서 들고 갔는지도 참 의문스러운 일 아니에요. 참 이 시대의 참 문제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뭘 잃어버려진지도 모르는 만큼이나 뭘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가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미션 리서치를 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되고 바쁜 시간을 한 주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더불어 정신없이 다니고 늦은 시간까지 또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또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을 청하는데 호텔의 한 홀을 빌려서 숙소와 함께 그 홀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게 되는데 늦은 시간 그냥 힘들고 어려운 그 무더운 날씨에 시달렸으니까 참 무척 피곤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놀러 온 게 아니니까 다른 건 못해도 놀러 가지 못해도 어디 무슨 관광지라도 싸돌아다니지 못해도 좋은 것은 못 퍼먹어도 이렇게 와서 우리보다 더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도 배우고 예기치 못한 때 하나님이 넣었다고라도 불러서 귀한 일을 맡겨 또 그렇게 베트남 땅에서 사역하게 된다면 너는 어떻게 그 부름에 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역해야 될지에 관해서 좀 스스로 살펴볼 기회를 갖고자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일과를 보내고 또 그날도 막 정신없이 제가 그렇게 또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같이 여러 번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다 한 사람씩 손을 붙들고 애썼다. 내일 보자. 그러고선 뭐 전부 다 이렇게 왔으니까 가방들 조심해라. 여권들 조심해야 된다. 스마트폰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다들 이제 흩어져 가서 자고 그럼 마지막 제가 둘러본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잤는데 자다가 새벽에 돼서 깜짝 놀라서 제가 누워 자든 뭐 너무 지쳐가 씻지도 못하고 입은 그대로 그냥 침상에 몸을 던지고 잠을 자다가 뻘떡 일어났는데 내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제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가방을. 그 가방 안에는 다 우리 필요한 돈들 다 집어넣고 다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같이 부흥회를 하고 늦은 시간 그 가방을 제가 의자에다 걸어놓고 다 사람들 보고 가방들 조심해라, 분실하지 말아라 열심히 얘기하고 그러고 저는 그냥 다들 이제 가서 저도 이제 뭐 제 방에 가서 이제 잠깐 잔다고 그랬는데 제 가방을 못 챙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그곳에 가서 보니까 타임이 다시 새롭게 세팅이 돼 있고 또 가서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무슨 뭐 방법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선교사를 불러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도 그 가방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공안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고 또 이 일에 관해서 좀 의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또 아침 일찍부터 짜여진 일정이 있어서 그래서 급하게 또 아침부터 새벽처럼 또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는 중에 기도도 대빵세게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화도 나고 자책도 되고 또 나는 열심히 그런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하라고 해놓고 내가 그 일을 겪었으니까 말이에요.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가다가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다시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찾게 되느냐, 뭐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고 다시 돌아와서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글쎄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고 또 들고 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공안들이 있으니까 늘 그 앞에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면서 자기 그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자국인이 출입하면서 뭔가를 훔쳐갖고 나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늘 면면히 살펴보고 있어서 얘가 뭘 들고 가는 건 절대로 뭐 쉽지 않다 그래요. 얘네들이 방법이 뭐냐면 누가 이렇게 놓고 갔다 그러면 이걸 숨기는데 아무리 우리도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안이 오더니 젊은 공안인데요, 탁 찾더래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으니까 저 뒤에 있는 세워져 있는 에어컨을 뒤를 돌려서 뜨더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뒷판을 다 뜯어보니까 그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예요. 건들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열어보지도 못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지내도 무슨 뭘 해야 되니까 막 급하게 그렇게 집어넣고 다시 이제 나사로 조여놨던 거죠. 그걸 이제 되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되찾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내 거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목사님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가방이 내 거니까 쑤셔놓으면 전부 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있는 게 여러분 뭔지를 다 여러분 계산하고 다 생각하고 아세요? 지갑은 무슨 색깔이었으며 돈은 얼마나 들어있었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 물어보는데요. 다 이건 당신 겁니까? 그러면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스럽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건 통역이 있다는 건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피차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 선교사님 뭐가 있던가요? 내 건데 이러면 뭐가 있던가요? 물어봤고 목사님 뭐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서 무슨 대단한 뭐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여러분 형식적으로라도 그것이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져 소위 조서를 받고 다시 제가 돌려받게 되었고, 그 친구는 소위 뭐 이렇게 뭐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 저 할 수 있거든 뭐 이런 일에 저도 되찾았으니까 그냥 이런 일에 관해서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뭐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그런 범죄들이 종종 있어서 엄하게 다루지 않으면 또 그쪽 편에서는 또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과연 뭘 갖고 있는가 생각해서 나는 뭘 갖고 있나.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이 자기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도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여름에 벗어놓던 걸 여러분 다음 여름에 여러분 옷 뒤지면서 여기 돈이 얼마가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소위 지 돈이지만 횡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내가 가방이 있지만 가방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가방을 거꾸로 잡고 털어보세요. 이게 여기 있었나 그러고, 또 참 여러분 손을 집어넣고 저 구석에 자크로 잠겨져 있는 거 손가락을 쑤셔 넣어서라도 보면 거기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것일 수 있고.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잃어버렸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걸핏하면 누구와 비교해서 없다 하여 불평하고 안 된다 싶어서 좌절하지만 사실은 자기는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집안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사 갈 때 알아요. 그것도 여러분 조그만 집에 갈 때 알아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게 여기 있네 이러지요. 더 놀라운 건 이게 2개씩이나 있었네 이러는 것도. 우리는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뭘 잃어버렸는지는 알까요? 오늘 여러분 분실을 신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특별히 이번 성회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나는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있으며 있어야 될 것은 있으며, 혹시나 있어야 될 것인데도 잃어버린 것조차도 못 느끼고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신앙생활 더 잘하고 더 하나님이 부어주실 만 각양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방법은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자신이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성장의 계기가 되고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으면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뭐가 충분하겠어요? 언제나 주님이 보실 때 됐다고 할 때야 비로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님이고 믿음의 이름은 완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여러분 누가 볼 때 칭찬하는 것은 나에게 격려의 뜻일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의 뜻은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 잘한다 그 말은 열심히 해보라는 뜻으로 응원의 얘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나도 이만하면 나도 이제 한 목소리 하고 나도 이제 나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뭐 아멘할 분위기는 아니라지만 고개라도 좀 끄덕거리면 좋아요. 오밤중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처럼 일어나라 난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 찬양할 때는 여러분 일어나고 왜 예배 드릴 땐 다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땐 다 일어서 있어야지. 예? 왜 또 가만히 있어요? 싸납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분도 너무나 오래 세워놓으면 안 돼요. 할머니들은 힘들어요. 앞에 있는 의자 붙들고 여러분 버티고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은혜 받고 여러분 일어나고 싶을 때 있지만, 젊은 것들은 일어나도 팔팔 뛰어도 되지만 나이 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라고 그러면 안 되겠더라. 아셨죠?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벌써 아멘도 벌써 막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데 뭘 그래. 응? 나는 한 곡 끝나고 앉힐 줄 알았더니 계속 하더구만. 웬 거라고 하니까 지네들이 서 있으니까 계속 다 일어나라 그래. 그럼 나도 일어서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일어나게 할까? 젊은 사람들한테 찬송할 땐 괜찮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어르신들도 있고 나이 든 분들이 있을 때는요 절대로 일어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때는 그냥 다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찬송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 일어나라고 그래? 금방 다 걸어서 왔는데 뭐. 사람이 너무나 오래 앉아 있어서 좀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오자마자 앉아 있는 사람을 또 일어 세워놓고 그건 또 무슨 짓이야? 아니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내일은 좀 고려해서 찬양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일어나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그냥 다 찬양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찬양이 지속됐을 때는 분위기 환기를 위해 잠깐 일어났다가, 너무나 고정적으로 앉아 있으면 좀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것은 좀 몸에 이런 활기를 더하는 데 도움되지만, 계속 일어나는 건 지쳐요. 나는 내가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집회를 저도 많이 다니니까, 글쎄 일어나라는 거, 지네들은 앞에서 펄펄 뛰는데 할머니가 앞에 의자 붙들고 엉덩이 빼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나는 그냥, 나는 안 일어나요. 나는 그냥 쭈그리고 앉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젊은 층 같은 거, 젊은 층은 미쳐요. 못 일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젊은 층은 일어나서 해도 돼요.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해도 가능성이 있어. 예?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무조건 일어나라고 그러면 분위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 있고 없고, 이러면 또 일어나서 손뼉까지 치라고 하면 붙잡은 손을 또 놔야 되고. 아니, 그냥 이해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그래도 아유 목사님 그 얘기 잘해줬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저도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놈은요 누구도 못 잡아요.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젊고 피가 끓을 때는 뭐 그때는 감당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워낙 집회를 또 많이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그렇게 고려하면 좋을 것도 하고. 이해가 되지요? 예. 그리고 또 간혹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것은 좀 도움 될 수 있지만, 자칫하면 그것이 오히려 예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어느 교회 갔는데 막 일어나서 30분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앉자마자 졸고 앉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게 예배라는 건 아우러져야 되는데, 어느 한 주에 그냥 거기에다 사력을 다하고 기력을 쏟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더 중요한 시간을 오히려 막, 아이고 시작부터 또 이렇게 하면 또 좀 마음이 또 누군 또 불편할 수 있어. 불편하든지 말든지 뭐 또 이런 것도 또 듣고 또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또 분위기 보니까 목사님이 잘 훈련시키셔서 이런 얘기는 빨리 알아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오늘 분실신고예요. 분실신고는 뭐냐면 분실된 걸 되찾기 위해서 분실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분실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분실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지도 모를 수 있으며 잃어버린 걸 안다 할지라도 난 안 찾고 맙니다. 이러면 분실신고 안 되는 거지. 그러나 분실신고는 뭐냐면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나 그거 되찾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분실신고가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잃어버린 것도 되찾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이전에 있는 내용은 14장 21절까지 있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13절부터.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여러분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먹도록,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또 남은 조각들을 12바구니에 또 채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있었어요. 그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넣었지만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되어진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것 때문이 아닌데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이렇게 서럽고 힘들고 어려운 모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정도라면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고 우리나라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도와 다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어요. 빠르게 조치를 하고 주님은 재촉해서 제자들을 가라고 한 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구별해서 뽑아낸 게 제자예요. 제자는 뭐냐?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서 주님이 따르게 하려고 12제자를 뽑았어요. 12제자는 뭐냐? 무리와 구분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제자로 부른 거예요.
더 가까이 부르셔서 더 많은 말씀을 듣게 하고 더 많은 것을 훈련시키고 더 많은 것을 목격하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쓰시려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잘난 인간이 아니에요. 제자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으며 제자로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러므로 제자라는 개념은 내가 누구보다 탁월하거나 뛰어나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자는 내가 누구보다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렇죠? 제자는 누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왜?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기회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따라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일에 호응하여 나도 더 많이 배워야지, 나도 더 가꾸어져야지, 나도 더 훈련돼야지, 나도 더 성장해야지 라고 힘쓸 게 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나중에 3년 반 동안 있었지만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고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주님을 뵙고도 그 짓거리 했다고요. 거기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충분하지 않으니 내가 이미도 너희한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낸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집이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쳐대며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도 맞서가면서 당당하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훈련되고 끊임없이 가꿔지고 끊임없이 교육되어져 있게 제자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제자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스승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 여전히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의 보폭을 맞춰가며 주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지도를, 주님의 지시를 여러분 기꺼이 날마다 수용하면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지는 일에 힘쓰는 게 제자예요. 근데 제자가 더 가꾸어져야 되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무사람들에게 대단한 여러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임금이라고 우리의 임금이 되시면 좋겠다고 그 분위기의 환호성에 여러분 제자들도 휩쓸릴 가능성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도 막 주님이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는 그들이 여러분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삐뚤어지고 자기의 탐욕스러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제자들도 똑같이 그 군중과 다를 바 없이 휩쓸려가는 것을 염려하신 주님이 즉시 재촉하여 그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마라.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너희는 건너편으로 가. 건너편. 아, 여기 빨리빨리 가. 빨리빨리.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재촉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죠.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고 또 무리들을 흩어 보내신 다음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따로와 홀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앉아 무릎 꿇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자기를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되며, 또 하나는 더불어를 잘해야 돼요. 더불어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여 공급된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손끝에 따뜻함이 느껴지도록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와 홀로를 잘해요. 홀로와 더불어를. 어떤 사람은 홀로 없이 더불어를 하니까 싸돌아다니고 맛집만 싸돌아다니고 여러분 그리고 수다만 떨고 그러고 다녀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침묵회가 돼버려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홀로만 잘해요. 더불어를 못하는 거야. 엎드려 기도하는 건 잘하고 혼자 여러분 무언가를 들었네 보았네 그래놓고 꼭 사람과 만나면 부딪혀요. 상처 줘요.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 여러분 사람들을 포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만큼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 그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둘 중에 어느 게 잘 안 되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지금 물어보라는데 물어보지도 못하는 건 더불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족들을 뒤로하고 마음껏 마음을 쏟는 좋은 공간을 잡고 좋은 시간대를 찾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 뭐가 지가 신령해져 가지고 여러분 실성한 사람처럼 가는 곳곳마다 정지하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또 신령한 척하고 이상한 짓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러면 안 된다고 그따구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음성 앞에 자기를 살펴가며 더욱더 자기가 보완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기가 더 가꿔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또 여러분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아니까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을 포용하고 베풀고 그래야지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도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읽다. 이제 내가 그 입구에다 그렇게 하나 써려고 그래. 하나님을 읽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느끼죠. 곳곳에 여러분 흔들리는 나뭇가지 마치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여러분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읽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가운데도 야 두렵고 힘든 어려운 처지지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그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만나는 현실 속에 누군가가 안 됐다고 그러고 형편을 따지고 여러분 동정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만족할까요?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공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여전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그 많은 시간 여러분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익숙해진 지금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남달라야지. 하여튼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라도 꼭 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고 이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초가에 보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지중해보다 200m나 낮아요. 예기치 못한 바람 앞에 여러분 돌풍 때문에 그들이 큰 어려움을 겪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밤 사경 이때는 동이 오기 직전이니까 더 깜깜할 때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게 됐어요. 몇 시간 동안 시달리고 고통을 겪는 그들, 기도하셨던 주님이 드디어 그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런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유령이 뭐예요? 귀신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자 주님이 이 일에 즉시로 오늘 본문에는 즉시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기도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응답, 그 문제에 대한 평안함이에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 문제는 여러분 여전히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지만 엎드려 기도한 다음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그 일에 대해서 자유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평안이 올 때까지. 마침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셨고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 형편 그 처지에 지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인데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바람은 멈추지 않았으며 배는 움직이고 요동하고 있는 처지에 그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오시자 두려워 귀신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하기를 저를 향해서 물을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참 여러분 참 똑같은 환경에도 남다른 상상과 남다른 여러분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해놓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주님이 간단하게 오라 그런 거예요. 오라. 아니 오라고 해서 갈 일입니까? 아니 말이 또 이렇게 어려운 모양이네. 아니 여러분 배 안에 있을 때야 주여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 말은 가능하지만 주님이 오란다고 갈 일이야? 여전히 바람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파도가 있는데 설령 파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 그 위에 떠 있는 배에서 여러분 걸을 일이겠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도 마찬가지야.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막 열심히 부르짖지만 알려주면 뭐 하려고? 알려주면 뭐 하려고?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알려주면 뭐 하려고? 아 주님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주님이 취향 좀 물어보려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도가 헛된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그 대부분 기도하되 응답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응답이 없다는 건 주님이 그 기도에 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지소까지 안 맞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러는 거지요.
그 잘못됐잖아요. 응답은 뭐예요? 응답은 그러면 그 더 근원적으로 따져야 돼. 기도를 왜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어떻게 쓰냐면 자기의 유익되지 않으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내뱉으며 요구할 때 있어요. 어린 자식이 여러분 철없이 요구할 때도 있는 것처럼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돈 몇 푼이 안 들지만 그래도 결국 그것이 자식한테 유익이 안 되면 내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므로 응답은 뭐예요? 오케이도 응답이지만 여러분 노도 응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응답으로 줄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면 그것이 나를 위한 유익된 일이라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앙칼진 목소리로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지금 잘못됐지요.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왜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다. 그건 믿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가장 유익되고 가장 그것은 바른 것이라고 왜 안 믿어요? 우리에게 좀 무슨 모순이 있지요. 꼭 여러분 지금 표정들 보니까 아멘이 꼭 무슨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것처럼 지 마음에 들면 아멘 했다가 마음이 약간 좀 불편하면 그냥 뚫어지게 나만 쳐다보고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도 보니까 난 여러분 보면 말이죠 꼭 안양 사람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질문해요? 아 그런 걸 좋아하세요? 호기심이에요? 결국은 네 똥구집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의 그릇된 일에 공범으로 삼고 싶어요? 하나님을 동업자로 세워서 반반 나눠 먹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의 결코 나보다 무지하지 않고 인간의 여러분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데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내게 유익된 일이고 그것이 정답이다.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주님의 뜻이 맞아. 오케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때는 너 아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면 너도 어떤 말씀이라도 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해야지요. 지금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이미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진 않으면서 계속 똑같은 기도 반복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내가 대충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면 한 27명 있네. 지금 본인이 마음껏 느끼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 빼고 26명이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왜?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 신앙이 지금 잘못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지하지 않아요. 어리석지 않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기도했다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기도도 바른 기도지요. 예기치 못한 일을 원할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주님은 오히려 남은 걸 가지고 더 헌신하도록 말할지도.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쏟았는데 오히려 그런 거지 같은 인간도 여러분 사랑하라고. 우리는 대부분 원수를 원수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왼수라고 읽지요. 자기의 감정을 실은 표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미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늘 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 있어 깨닫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그러면 수용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새로운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으나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죠.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직도 삐뚤어진 게 좀 있는 것 같아. 참 그런. 아직도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나만 떨어지게 보는 건 약간 은큼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래. 옆에 사람 다 물어보고 밝은 표정으로 밝게 아주 가까운 사람 만난 것처럼 그쪽도 그렇지요 해봐요. 시작. 반갑지요.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 마침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도 그는 서슴없이 여러분 배 바깥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무리를 걷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긴 말씀이 필요 없어요. 말씀 짧은 한 말씀에도 여러분 기꺼이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말 많은 것들이 여러분 실속도 없어요. 사기꾼들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한데? 믿음이 필요한 거지 뭘 그래. 우리 같으면 말이 많아져요. 무리를 걸으려면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디디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디디고 그러라고 그러지요. 말장난 아니에요? 주님이 간단해. 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요.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물결이 크게 일어났겠지요. 갑자기 그가 무서워 빠져갑니다. 소리를 질러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가 큰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첫 번째 뭘 찾아야 될까요? 뭘 분신고려해야 될까요? 뭘 회복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신앙생활에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여 우리에게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부흥됐던 일에 가장 중요했던 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주님이 가라면 가지요. 오라면 오는 거지 뭘 그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을 붙여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자꾸 붙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안 그랬어요. 여러분도 착해졌어요. 내가 지금 대충 볼 때는 여러분도 아직도 눈매가 싸나운 걸 보면 속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올 때는 그래도 환경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무슨 소리 하겠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생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랬던 때, 그때는 여러분 성경을 대빵 많이 아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이 지금하고 또 다른 여러분 좀 어리석고 여러분 낯선 장소에서 이제 터득하며 배우는 처지지만 그래도 그때는 역사도 있어서 왜? 단순했으니까. 그랬잖아. 설교 시간에 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기도하라 했잖아. 그때 그랬잖아. 믿으라고 그랬잖아. 지금은 끄떡도 안 해요. 오히려 누가 이러면 이제 교회 막 들어와서 막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옆에서 너무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 이래가면서 지가 변질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기가 신앙이 무슨 뭐 원숙하거나 여러분 신앙을 하여튼 뭐 상당히 프로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누구를 주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잖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단순함의 역사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얘기? 그 얘기? 또 예배드려? 이제는 좀 예배도 좀 짧게 드렸으면 좋겠다. 날마다 그 생각. 또 그 얘기? 또 그 예배? 또 그 설교?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는 짓은 여러분 지가 장로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는 것밖에 없어요. 쥐뿔이나 뭐 있어서 여러분 남다른 직분자입니까?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니까 남다른 직분자요. 누구보다 본이 되니까 직분자요. 그만큼 앞장서서 헌신하라는 뜻으로 직분을 줬더니 이제는 누구보다 잘났다고 지가 계급이 되어서 지가 거들먹거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직분을 줬더니 웃기는 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만큼도 일 안 해. 이게 또 무슨 일이야? 하여튼 나는 여름을 보면서 안양 사람 생각나요. 예? 무슨 얘기를 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꼭 하여튼. 예.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 순수했던 마음, 단순했던 마음 그거 다시 되찾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단순하다 이것은 순수함을 의미하는 거지 사실은 이거는 순진함을 의미하진 않아요. 순진함은 뭐냐면 순진하다는 건 옛날에 서울에 막상경 한 사람이 서울역에 와가지고 다 넥타이 매면 다 신사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도와줄 것처럼 끌고 가면 인신매매범 아니야? 그러니까 순진하면 안 돼. 순진한 건 뭐예요? 무식한 거고.
순수한 건 뭐예요? 뭘 모르진 않아.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지. 주님이 그러셨잖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살려고.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 하란다고 다 아냐? 나 지금까지 내 고집대로 살았어. 얻어지는 것도 없었고. 나 인간들이 하는 얘기에 나도 휩쓸려 다 해봤어. 개판이었어. 술잔 기울을 때는 다 형님 동생 그래도 그 새끼들이 위기를 만날 때는 다 자기 고석자 빠졌다고 외면해버리고 등에 비수를 꽂고 상상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세상에서 나는 살아봤어.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 무릎 꿇었고, 거둬주는 건 주님밖에 없었고, 받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다가와서 무릎 꿇은 내가, 이제는 내가 세상에 지금 헛된 일에 마음 빼앗겨 그 더럽고 못된 짓 땡볕을 내가면서 그 더럽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 주의 말씀대로 못 살아? 한때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는 그 순수함이 있었고 단순함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시작될 때는 그 단순함이 있었어요. 엎드려 기도하면 된다는 일에 사력을 다했고, 근거리 하루 여러분 품을 팔아야 살고 있는 처지에도 철야도 있었고 새벽 기도도 있었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받은 바 은혜에 감격에 젖어 예배를 끝나도 또 그는 물었어요. 또 언제 예배 드리냐고. 혼자 구석진 곳에 앉아서 손뼉 치면서 또 나름의 예배를 드리고, 집구석 가면 또 여러분 혼자 손뼉 치며 또 여러분 찬송 부르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확신에 주님께 바싹 붙어서 매달려야 되고, 엎드려 기도한다는 건 소망이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유일한 희망이었고, 또 매달렸고 또 몸부림쳤고, 졸리는 비벼가면서 철야의 밤을 보내고, 아이들 들쳐고 가면서 여러분 철야를 하고, 아이를 옆에서 뉘어 재워가면서도 그 추운 날 온기 하나 없는 자리에 여러분 담요 뒤집어 써가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만큼, 한국 교회가 이만큼 변화가 있고 부흥이 된 거지. 요새는 여러분 성경 공부 더럽게 많이 하고 오만에 싸도내면서 여러분 바인다 옆구리 끼고 볼펜 끝에 침 발라가면서 칸 채워가면서 수료증 하나 받으면 지가 된 듯한,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한 거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음 좋을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건 성경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그런 놀란 건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요. 놀란 건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것들이 더럽게 교만한 것들 많아요. 성경 공부가 그를 교만케 만들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잃어버렸어요. 단순함 되찾길 바래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물어봐요. 그쪽은 옛날도 그랬어요? 물어봐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착해질까요? 착해지고 있나요? 천만에. 착해진 쥐뿔이나, 때로는 그래도 교회를 들어오지 않을 때는 막연하게도 교회에 여러분 와서 괜히 뭐라고 못된 짓 하면 막연하게라도 마음 양심상 이건 바르지 않다고 느꼈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출입하면 남다른 직분에 교회에 못된 짓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서슴없이 더 나빠진 거지. 이게 첫날 밤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부흥에 지장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나는 전문 부흥사는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뭔가 좀 내가 강조하거나 약간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려면 좀 며칠 좀 눈에 익고 그런 다음에 이게 무슨 클라이막스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한 말도 다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말 그냥 덧붙이는데, 솔직히 우리 여러분 그 단순한 마음 잃어버린 거 회개하고 그거 되찾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더럽게 계산하잖아.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새신자가 왔으면 반갑게 맞이하고, 특히 자기의 지난날 첫걸음을 떼고 어색한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 막 걱정이 되고 이래저래 이런 상황을 살피고 했던 때를 생각해서 좀 잘 적응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닳고 다르면 또 누가 오면 저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군가 그러고, 나름대로 또 사람 얼굴 볼 줄 안다고 따지고 저 인간은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 많은 거.
누군가는 여러분 공들여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꼭 못된 것들은 교회 뒷문 열어주고 이쪽이 나가는 길이라고 알려주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그 단순함을 되찾으려고 했어요. 단순함을. 예?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싶어서 산에 올라가 계절을 넘기면서 기도했던 때도. 예? 그저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이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뻔하지만, 예? 제 집사람도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 남의 집에 여러분 가서 뭐 일을 해줘야 되고 물기로 다 먹어가면서 연탄 갈아가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여러분 큰 물독에다 물이 가득만 채워줘도 부유롭게 느껴지더라고. 예? 그때는 저는 옷 입는 거 걱정도 안 했어요. 신발 신는 것도.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고민해. 눈 뜨면 그거 주워 입으면 되고 그거 신발 신어야지. 여러분 왜 고민하느냐? 두 개가 생기면 고민하는 거야. 이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저 옷 입을까 이거 또 이 옷 입고 또 어느 신발이 또 어울리는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러니 여러분 쓸데없는 고민에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아주 우리가 그거 단순한 거 잊어버렸어요. 그거 단순한 거 되찾아야 돼. 아멘입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물어봐요. 시작. 뭘 어쩌겠어. 분실신고내야지.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 분실신고내고 그거 되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큼했던 거 아주 여러분 가면 쓰고 살았던 거 이게 무슨 부흥회가 가면부도입니까? 예? 요새는 여러분 누가 그랬더라고. 김난동가 그 2020에 여러분 그 책에는 요새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전부 다 가면들이 좀 새롭게 많아진대요. 하나의 정체성을 갖고 못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면들이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또 교회 열심히 하는 척하고 밖에 나가면 또 끝내주게 놀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아래서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다 신앙이 적용되고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살았는데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할 수 있지만 내 모든 일들에 이래저래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그러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거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고 나이 퍼먹은 만큼 더 가까웠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몰라요. 주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거. 오늘 여러분 순수함을 되찾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면 되고 오라고 하면 오면 돼요. 그럴 때 뭐라다는 기적도 있잖아요. 역사도 있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절박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돼요. 마침내 여러분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거세게 일어난 바람 때문에 그만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 빠져버려요. 무리를 걷는 어마어마한 기적만큼이나 배 안에 있는 것이 배 안에 있다가 나와서 배 안에 있는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놀라운 건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께 대한 시선을 놓치게 되자 배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물속에 빠져버려요. 긴급한 상황이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건져내지요.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한때 이러면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지요. 모든 대륙마다 한국교회 부흥을 부러워했어요. 어마어마한 부흥. 제가 2007년도에 북한을 갔다 왔어요. 평양을 갔다 왔어요. 그때가 1907년도 평양 대업운동에 딱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여러분 몇 사람만 특별하게 여러분 이 북한에서 허락을 해서 그리고 몇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어찌 보면 저는 자격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어떻게 다행스럽게 끼게 되었고 의미 있는 해였고 다시는 오지 않는 다시는 올 수 없는. 여러분 제가 200주년을 여러분 참석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때에 그리고 가서 봤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게 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곳에 다시 부흥이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으나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식어진 가슴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뜨거워져 다시 한국교회를 일으키라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절박함을 잃어버렸어요. 절박함.
몇 마디 기도하지만 흉내만 있고, 여러분 기도에 서로 틈박을 해서 나도 몇 마디 기도하다가 나도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고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마음의 느낌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절박함 절박함. 이 절박함 뭐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절박함 뭐예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 아니에요?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래서 교회마다 뭐가 많이 써 있는 줄 아세요? 예? 기도가 응답이다. 기도가 여러분 답이다. 옛날 그런 문구가 무지무지 많이 써 있었어요. 오직 믿음에 오직 기도에. 요새는 기도라는 말은 우리에게 친숙한 말이 됐고, 얼마큼 친숙해졌냐면 종교적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이런 문자를 보낼 때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할게요 그렇게 사기치고, 헤어질 때 이러면 기도도 안 하는 게 기도할게 곧다고 헛소리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박한 처지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기도라는 단어는 그에게 희망적 단어예요. 근데 놀라운 건 누군가는 기도는 종교적 의미로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할게. 겨우 여러분 기도의 단어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고난, 고통, 절박한 처지를 만나야만 겨우 기도하는 걸 뛰어넘어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분위기가 여러분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개 말이야 뭐 문제 만난 것 같더라. 왜?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근데 보니까 말이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아 그래?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런 거 아니야 다. 오죽하면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생전 나오라고 나오지 않는 게 나왔더래요. 반가운 게 아니라 가슴에 툭 떨어지더래. 저렇게 나올 정도라면 보통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래서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본문을 다 잃어버렸대. 그래도 이러면 잘 마무리하고 다 불을 끄고 다 각자 기도하도록 한 다음에, 그리고 목사님 강단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고개를 떨고 있는 그에게 고개를 들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씩 웃으니 잠이 안 와서요 그러더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뭐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대부분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그 문제와 관련된 기도가 이제는 믿음과 관련된 기도로 바꿔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어쩔 수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궁여지책에 의해서 여러분 마침내 사면 초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님밖에 없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 외면하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5거리 6거리에 있어서 어느 길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요건에 있어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된다고 믿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이제는 좀 성숙되어져서 아이고 뭘 걱정해요, 돈도 있는데요, 뭘 걱정해요, 끝발 힘 또한 힘 배경 여러 가지 환경 있는데 안 해요. 그래도 제가 별짓 다 해봤지만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신앙도 여러분 좀 그렇게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절박함을 회복하길 바라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 어려운 처지에도 건져놔 줄 분이 주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여력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정답은 주님께 있어. 주님이 결정해주고 주님이 되게 해주셔야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옆에서 한번 물어봐. 내일 새벽엔 어떻게 할 거냐고. 다 시작. 물론 계획이 없는 사람은 무척 난감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라도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지가 새벽 기도 안 나면 지 손해겠지요. 뭐 이렇게 내가 얘기해서 지가 새벽에 나온다고 내 기도하겠어? 지 기도하겠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더 지금보다 절박하거나 힘든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될 거예요. 기도 없이 살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그런 중에도 아직도 내 발로 계단을 2개씩 밟고 올라올 수 있는 기력이 있을 때, 그래도 내 목소리도 힘있게 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건 현명한 거죠. 자식들이 성장한다고 해서는 자식을 천만해요. 자식이 여러분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 자기들끼리 여러분 잘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 입장에는 자식 때문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배 안에 있을 때 언제 기어나는 거 싶어도 그놈 기어나오면 못 잡아.
뛰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지. 머리가 수박만 해져 보세요. 수박 한 통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놈을 감당해? 또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말도 더럽게 안 듣고. 대학만 나오면 끝입니까? 좋은 여름인데 좋은데 여러분 취직하면 끝입니까? 천만에요. 예기치 못한 일이 많아. 아침 출퇴근길에 예기치 못한 사건에 그날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는 마지막 날이 되기도. 예기치 못한 질병, 병명도 모르는 채 병상에 누웠다가 땅을 떠나가는 사람, 마지막 유언이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오히려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예기치 못한 일이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고동작하고 살 뿐인데 뭘 장담해요? 뭘 자신해요? 기업도 무너지는 거 순식간에. 장담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루 일과를 장담합니까? 옆에서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서서히 부담되죠. 난 부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 안 나온다 그래도 새벽에 잠이 안 올지도 몰라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얘기 듣고 아유 그래 나도 내일 나와야지 마음에 결심했는데 내일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 다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치는 것이 여러분 당신이 보일 믿음이지. 하나님께 다가와 또 엎드려 기도하고 일과에 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거나 그 어느 곳에 고통당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근데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이가 어떻게 기도를 못하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야 너 어디가? 나 교회가.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는데 너보단 적어. 왜냐하면 나는 기도라도 하는데 너는 기도도 안 하니까. 매사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다 필요하지.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주님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생각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은총입니다. 그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절박함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는 이전보다 더 나은 행색에, 이전보다 더 좋은 차림새에, 이전보다 더 멋진 여러분 명함을 갖고, 그러나 그는 예전과 다를 바 없이 또 무릎을 꿇는다. 사람들은 말했다.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때문이 아니야? 그는 믿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은. 여봐, 당신이 불안을 임하는 위치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세운 주님이 불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없지. 오늘 되어진 건 너는 내가 애쓰고 수고한 자수성과의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렇게 된 건 누구보다 아침 일찍이 저녁자리에 눕게 누는 노력과 애씀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도 우리 주변에 봐. 애쓰고 심신나고 다 되는 것 아닐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나? 오늘도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듯 있는 중에도 또 책임져 주는 건 주님밖에 없거든요. 새벽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건 누구보다 훌륭한 이런 믿음이지요. 이해해요. 피곤하지요. 이해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렵지요.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봐요.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할 거냐고. 시작. 목사가 포기할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지. 여러분의 고집이 센 거지. 그래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 그 기도할 때는 누군가에게 잠시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그가 결코 누군가에게 하찮게 보여지지 않도록 주님이 그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만약 그 기도를 폄훼했던 사람들 훗날 때가 되면 그들은 얼굴이 붉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애쓰는 일들 하찮게 봤던 사람은 훗날 부끄러움에 견디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이 되게 하셔야 돼.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허락을 받아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되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새 먹고 살만합니까? 생활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힘쓸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침내 그에게 진료되는 소리에 주님이 그를 급하게 조치하여 그를 건져내줘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세요. 그러자 바람이 멈춰버려요. 33절 여러분 읽어요. 33절 시작. 여러분 그들이 말하기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목격한 일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을 일, 여러분 그 현실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그 위험 속에 있었던 처지에 마침내 일어난 놀라운 일들, 경험자로서도 믿어지지 않을 일,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일, 그들은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런 감격의 고백을 되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신다. 여러분 그 고백과 함께 기꺼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때로는 미련하게 보여지거나 몇 마디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짓거리는 얘기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차고 때로는 여러분 그런 일에 상처를 주거나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웃으면서 대할 수 있었던 사람. 저도 가우 방문하며 전도도 하고 전철 전도도 하고 여러분 열심히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저도 열심히 전도지 나눠줬어요. 종로 2가에 나가서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 근처에서 뭐 했냐면 버선집을 했어요. 버선집, 일본집 다다미 깔려있는 그곳에서 이 버선집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그 할머니가 토요일날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광목에다가 다 써서 아주 궤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할 때 되면 저는 그 앞에다 북 치고 저는 이렇게 막 북을 치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북 치고 막 북 치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그 파출소에 몇 번 끌려가셨어. 붙여가면서 그리고 시간 되면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전도지 이만큼 들고 저도 종로 2가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싹수가 있었지요. 참 나는 여러분 표정을 잘 못 읽겠어. 이해를 하는 건지 싸납게 쳐다보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묻는 건지 열심히 전도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참 친숙해. 안양 사람들이 되게. 거기도 보통 독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그 고백, 막 주님에 대한 은혜.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멀리 갔더니 오라 이게 다 이제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마침내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지만 여러분 내가 실제로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감격, 이제는 기꺼이 그 주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 삶이 드려진다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영광이라고 느껴져요. 떨리는 음성으로 막 여러분 주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나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결코 어떤 고난과 고통에 다가와도 결코 여러분 처리할 수 없고 신음 속에서도 여러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발전된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려야 되고, 예수님을 거론할 때마다 막 생기와 활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지도 몰라요. 네가 교회에 대한 열심이 있고 교회 참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처음 사랑은 아니야. 네가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네가 나한테 대한 그 첫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어. 첫사랑, 신혼부부가 갖는 그 사랑,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는 그 사랑, 날마다 가슴을 방망이질하는 여러분 그 사랑, 어느 곳에 가든지 떠오르는 여러분 그 사랑,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누구도 견주어서 비교하여 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분명히 결정되어 있고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첫사랑,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까짓거, 주님이 기뻐한다면 준비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에 지체함이 없이,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천국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영혼 구령에 대한 사명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걸까? 우리끼리 재밌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가. 어느 날 누군가 소돌아서 여러분, 우리가 모처럼 모였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처럼 모였으니까 우리 전도하십시다. 우리 모처럼 모였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다. 이런 제안하면 아유 잘났어, 또 잘났어, 아이고 그래 네 팔뚝 꿇다, 네 팔뚝 꿇고, 아이고 나는 저건 얘기하는 게 저건 너무 유난스러워. 이 시대에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유난스럽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유난스러운 거 뭐예요? 정도에 지나친 게 유난스러운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하는 게 유난스러울까? 받은 바 은혜, 누군가가 내민 여러분 전도의 성길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전도하는 건 유난스러울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기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건 유난스러운 일일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저 안에서부터 온 전인격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다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여러분 벅찬 감격이 되어져 찬송을 부르되 1절, 2절, 3절 되면 울먹거리고 4절이 되면 찬송을 부를 수 없었던 한때, 멀리서 십자가 바라보는 여러분 눈물이 있고, 하남전에 들어오면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같았고, 예배가 시작되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온몸에 적셔지는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기쁨의 반응이 있었고, 예배 끝나면 벌써 끝났나 싶기도 하고, 뿔뿔이 터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도 그는 또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의 여운에 좀 더 잠겨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다가와도 기꺼이 맞서보겠다는 새로운 다짐의 모습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사람.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되찾는 방법은 뭐예요? 분실 신고해야 돼요. 분실 신고. 하나님, 저 잃어버린 첫사랑 되찾고 싶어요. 저 다시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환경도 어려울 때, 지금보다 더 병약했을 때도, 지금보다 더 아주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그 틈을 쪼개서 기도했고, 틈을 쪼개서 전도했고, 틈을 쪼개서 봉사했고, 근데 요새는 틈만 나면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끼리끼리 올리고, 그래놓고 또 복 달라고 하는 건 또 양손을 깔때기처럼 펴고 부들부들 흔들어 제끼고.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건지 뻔뻔해지는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단순함도 회복하고 절박함도 다시 되찾고, 그 뜨거운 그 고백, 그 첫사랑도 다시 되찾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해야 될 일은
분실 신고. 주님, 저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게 정말 내게 중요했고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는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그거 저 되찾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벽으로 저녁으로 있게 되는 이번 성에 여러분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기필코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또 도약되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이미 여러분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훈련되고 교육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에 저 깊이 감춰놨던 죄도 발각되어지고 더 이상은 숨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소스라치게 놀라 고백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눈길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위선과 가식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곧 점점 이전보다도 가까이 뵙게 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에 새로운 시작이 선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억은 꼭 가을에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여러분 기억되어지는 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바드옵소서, 주바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바드옵소서, 주바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요. 반주는 계속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